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을 듣다가 말이 길어지면 이 양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며느리들 시어머니 말씀이 길어지면 핵심이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말이 길어지면 뭔 말 하려는지 어렴풋이 알지만 이 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1절, 2절, 3절이 그 결론이 뭘 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길더라도 목사님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결론이 뭔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그렇게 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거기다가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지. 하나 되는 것을 싸움질 좀 그만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온갖 몸부림에다가 거기다가 성령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멋진 사명,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나누면 힘이 분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짝대기라도 많이 모여서 뭉치면 힘이 되지만 그거 하나하나 분리해 놓으면 그거 회초리 가지고 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이 이렇게 모이면 힘이 강해지고 또 흩어지면 약해집니다. 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이 모이면 홍수가 나고 세상을 그냥 심판할 만큼 무서운 능력이 됩니다. 컵에 한 잔 담긴 물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한없이 쏟아지는 물이 큰 힘을 모으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수많은 메마른 땅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땅에 계속 비가 오면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비가 오면은 과학이 오면 그렇게 모았던 것들이 잿더미도 없이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집에 있던 그런 귀하게 여기던 거 크게 홍수가 나면 찾으려면 태평양 가야 돼. 태평양 가야 돼. 태평양까지 가버렸어요. 비가 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또 긍정적으로 비가 오면은 전기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이 모여지는 삶을 아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도끼가 있는데 자루가 없으면 글쎄요, 그 도끼 뭉치만 가지고 나무를 얼마나 자를 수 있겠으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도끼와 자루가 이렇게 잘 만나야지만 이 도끼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세계와 인생 세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됨이 가지는 가치를 존중할 때 사람은 주의합니다.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끝이 좀 허무하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잘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키는 것도 힘을 써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머님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문 사이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원팀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이 주는 것 그대로 자녀, 어머니라는 말은 자녀와의 관계성에서만 존재하는 말이죠. 그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마음 하나됨에 담긴 세계를 꼭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가 힘을 다해서, 정말 너가 전심을 다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거기다가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세계를 굳게 지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맡긴 자녀가 자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이 말씀과 성경과 자신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겉돌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거나 완전하게 1.1획도 소홀함이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써 지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아이가 끊임없이 하나 되는 가치를 기억하고, 아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날주를 하죠. 이렇게 날주를 할 때에 날주의 말씀, 자신의 삶이 자꾸 연결되어지는 것도 느끼지만 스스로도 말씀과 자신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나가 되려는 것은 말씀이 선언하는데, 뭐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고 그러면 하나가 아니지만,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삶을 기꺼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말씀과 나 사이에 긴장이 아니라 하나됨이 존재하는 거죠. 비록 온전하게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인생,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말씀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삶의 지표가 있어서 이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을 계속 이렇게 연결하되, 우리가 말씀 보고 어이 좀 따라오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 테니까 말씀이 나에게 맞추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자기의 길을 자꾸 맞추면서, 마치 긴 기차에 앞에 그 기관차 엔진이 있으면 나머지 차들이, 그냥 열차들이 뭐 10개든 20동이든 그냥 밀려서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과 자기 인생이 자꾸 연결되더라고. 제일 앞에 그 뭐라고 합니까? 엔진이 있는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기차라고 부르죠. 기차. 그 첫 번째 기차와 마지막 기차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어떤 기차는요 이렇게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계단 옆에 뭐 2호차, 3호차 정도는 괜찮은데 뭐 16호차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철역에서 다시 우리 집까지 오는 만큼 걸어가야 저 끝까지 가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기차가 첫 번째 기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 따로 우리 따로 그냥 성경은 성경의 세계가 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과 자기 삶을 하나됨으로 힘쓰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살면서 별것 아닌데 긴장이 발생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애고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좀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 오빠 서울에 공부시켜야 된다고 너는 초등학교만 나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학벌이라고 하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또 남편들은 좀 더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좀 더 똑똑하다든지 또는 일종의 남존여비 상황이 있어서 남자의 의견이 좀 앞서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더 똑똑하죠. 그죠? 남편은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봐가지고 씨알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간에 대화를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대화하다가 막 긴장이 생겨요. 아무 주제도 아닌데 가령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를 좋아한다 부인이 말했는데 남편은 또 생각에 그렇게 부자가 무슨 콜라를 좋아하겠냐, 네가 콜라 좋아하니까 괜히 대통령까지 끌어붙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기 시작해요. 참고로 트럼프는 콜라 좋아한대요. 희한하죠. 콜라를 좋아한대요. 자, 그래요. 트럼프가 콜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주먹질, 발길질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분쟁, 말의 다툼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생활요, 저는요,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치고 박는 것도 보긴 봤어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나 60년 동안 한 번, 두 번 봤나 못 봤나 그 정도예요. 그런데요, 말싸움은 진짜 많이 봤어요. 우선 우리 집에서도 봤어요. 고 김계순 권사님, 우리 엄마. 지금 옆에 내가 말이지. 계순이란 말이 이제 딸을 그만 낳고 싶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김계순 권사님 누구랑 싸웠냐면 이 끝난 권사님하고 싸워요. 이 끝난도 똑같아. 이제 아들 그만 낳으려. 참 이런 것도 그랬죠. 하여튼 간에 둘이가 티격태격 싸우는 거 제가 봤어요. 말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비슷할 거예요. 말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말 때문에 사람에게 무시받거나 말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거나 말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결혼한 자식들도 있겠고 이제 연애하거나 이제 결혼해야 될 아이들도 있겠지만 걔네들도 별반 다르겠어요. 말 잘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서 그만 수습하기가 어려운, 마치 트럼프 콜라 먹냐 안 먹냐 같은 이 시잘데없는 주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자신이 하나 되려는 일을 부단히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복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 디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 귀가 간지럽겠네.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부부싸움거리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남편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운 적 있어요? 아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부싸움 한 게 특별한 주제예요? 한 며칠 지나면 어떤 거는 몇 시간만 지나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좀 조심해서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상사들에게 좀 기회를 좀 더 획득하자 이런 처세술로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되는 일을 계속 연습을 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분쟁이 될 만한 말들을 주의한다면 무엇 때문에 주의할까요? 저 성경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변론, 족보이야, 분쟁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트럼프 콜라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해림교회에서 주일학교 부모들과 함께 날조를 하면서 계속 성경과 자기가 하나 되는 일을 노력하는 가운데 분쟁이 될 만한 어리석은 변론, 대표적인 게 콜라 마시는 거죠. 트럼프가 콜라를 막 마시든 콜라에 뭐 빠져서 수영을 하든 그게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나 잘났다 이런 거예요. 나 잘났다. 우리 37대 조상께서 그 어쩌라고 37대가 뭐 어떡하라고 족보 이야기, 또 분쟁과 대부분 정치 이야기, 뭐 이재명이가 좋니 김재명이가 좋니 기니 많이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해서 뭐 영향을 못 미치는 여러분 투표 정도밖에 못할 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림교회를 올 때 꼭 분홍색을 입고 와야 된다, 파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쓸데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적 요소를 자꾸 성경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죠. 뭐 초신자가 무슨 뭐 말씀에 그때 싸우겠어요. 그냥 좀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룰을 좀 알게 되고,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있으니까 이 교회 오래 다녔단 말이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이거 오신 지 5년 6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보다는 5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5년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되신 분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어떤 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막 소개했어요. 그 성도님 우리 교회 45년째 다니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나 보죠. 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분쟁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 단순히 뭐 똥이 더러워 피하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없는 분쟁이 발생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경이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운 일에 동참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말씀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요? 뭐 저야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제 기도가 효력이 100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조, 경 이런 세상에 그보다 그 아이를 위해 진실되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과 하나 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부지런함의 그 에너지의 근원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는 가보면요, 내가 알아요 그 목사님, 내가 뭐 알아요 신대본 때 뭐 그냥 하여튼 뭐 내가 알아요 그분 뭐. 그런데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가보니까 아주 그 친구는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인 그 친구는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한번 그 빗도리를 벗겨보고 싶었어. 날개 같은 거 있을까봐. 교인들이 자신의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뭐 내가 봐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설교도 그냥 뭐 그렇고, 뭐 교회 뭐 운영도 그렇고 뭐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와요. 제가 보니까 이 강동의 큰 교회도 뭐 약간 뭐 자식에게 뭘 물려주니 많이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하던데, 내가 그 주변 분들을 볼 때 여튼 간에 뭐 교회가 무언가 하나됨의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만 그래요? 가정도요. 아빠, 엄마, 자식들이 자기 가정을 정말 좋아하는 가정은요, 뭐 고관 대작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가 뭔데? 거기도 뭐 찢고 뽑고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됨이 주는 능력이, 그 하나됨의 근원은 성경이었죠.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 사람이라고 엄청 착했겠습니까? 거기도 아나리아 삽비라도 있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었지만 그 교회를 두르고 있는 정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우선적 태도였습니다. 말씀이 그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능력이 나타나던 교회가 되어지는 근원에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도, 그리고 디도서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의 가치가 삶 전반에서 덕스러운 인생, 덕스러운 가정, 덕스러운 관계, 덕스러운 가정, 덕스러운 부부생활, 덕스러운 사회생활을 만드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사회를 집단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따로, 자기 따로, 말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말씀 따로, 공부 따로, 말씀 따로, 연애 따로, 다 따로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씀이 자꾸 좋아지면서 말씀과 자꾸 자기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시편에 나옵니다. 1장 읽읍시다. 시작. 복이 있는 오직 저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읽어 제끼는 거예요? 저 구절은 뭘 하죠? 시편의 대문인데, 시편의 입구에 저 대문이 대문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1절을 읽어야, 1편을 읽어야지 이제 나머지 성경이 열리는데, 저게 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들의 어쩌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복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묵상이 뭐 읽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말씀하고 그것을 따르고 내 말투에 그 읽었던 말씀이 자꾸 묻어나오기 시작하고 눈빛이 그렇게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인생의 비전도 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생애, 결국 뭐죠? 말씀과 하나 되는 생애가 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함께 먼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저만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의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건 누구를 향한 대상일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 누구? 1. 개, 2. 닭, 3. 소, 4번 사람.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고 용납하고 이런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네, 누구를 용납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용납해요? 하나님 이번만 봐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누구를 용납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사람. 그래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기독교에는 뭐 하루에 뭐
기도를 10시간 해서 나무 뿌리를 10개씩 뽑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가족들, 친정 부모님들, 시댁 가족들, 처가 가족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여정인 것이죠.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가는 여정인 거죠.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이롭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게 십자가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하나됨이 십자가인 거죠. 그게 십자가.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사람 관심 없다, 그건 꽝인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하나됨을 누려야 될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동무와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위인 전기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친 선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승이 없이 혼자 했어요. 그거는 마치 뿌리 없는데 열매 맺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도제 교육이에요. 그 선생님을 통해, 그 목사님을 통해, 그 집사님을 통해, 그 장로님을 통해 신앙과 말씀과 인격과 믿음 생활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스승이 없는 제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구의 교육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의 학생이 교육의 주체인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애들끼리만 모아놓지. 교육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선생님이, 선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첫 번째 선생은 부모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애들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생 인권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선생이 아이들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능력이 없어지고 자긍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동반 몰락해 가는 거죠. 참 슬프기 짝이 없는 시대인 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개돼지 만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스승 없어도 괜찮아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를, 어떤 교회를, 어떤 친구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색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복으로 혹은 저주의 인생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할 때 나를 권면하고 야, 다시 주님께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 친구야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그냥 한 수 사랑도 없이 별로 그 집사님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입 바는 소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수 말 가르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사람 안 변해요. 설교로도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교리가 있는 설교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내가 임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 마세요. 내가 임자 사랑해서 임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지 말라니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지가 먼저 중요한데, 바로 이런 사이,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베드로와 요한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오늘 본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여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친구, 그러면서 나를 권면하면서 자기도 두려워하고, 야 여보게, 자네 보면서 자네는 이번에 좀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더 했을 거야.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네. 우리 같이 힘내세. 나는 또 반대로 이렇게 좋은 동료가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가까웠어요.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지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친구들, 특별히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말씀 관계없이 나 알아서 할 거야 이러지 않고 늘 말씀과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살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부로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 짓밟고 마치 코풀기에서 휴지 뽑아서 탁 버리는 것처럼 크리넥스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자신 혼자 잘할 수 없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반대로 저 사람에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자녀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서를 읽습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단순히 세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가 가진 역량이 10이면 결혼하고 나서 그걸 100으로 만들어주고, 슬픔이 100이었다면 서로 결혼하면서 슬픔이 10으로 줄어드는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좋은 스승을, 동료를,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처럼 사람과 연합함의 가치를 늘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것을 사람을 대할 때 그냥 함부로 마치 오늘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에 담긴 은혜의 세계. 그게 늘 한 마음,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오늘 성경을 제가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이제 감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너지면 뒤에 암만 수식이 있어도 틀리죠. 전제가 X는 0으로 한다, X는 1로 한다, 이 전제가 없으면 그 뒤에는 백날 계산해 봐야 틀리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뒤에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샘플로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In Christ. 헬라어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en Christos입니다. N이 in입니다. in Christo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와 내가 뭐라는 말이죠?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과 하나 되라, 사람과 하나 되려고 힘써 노력하라, 함부로 내 나온 떠들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뱉지 말고 사람과 하나됨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해. 이 며느리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하나 돼야지,
우리 시어머님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주 안에서 하나 돼야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 생활하면서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도회에 모였을 때, 정원이 모였을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저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제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골,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난 딴 걸 원하면 이게 따로 노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뭘 하더라도 예수님의 꿈에 우리 아이의 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뭘 하더라도 예수를 생각하고, 뭘 하면서도 예수가 높아지기를 기억하고, 뭘 하더라도 예수와 연관되어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에베소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뭘 하더라도 말씀과 하나 돼야 되는데,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내 모든 계획, 예수님의 계획과 맞물릴 때 제일 잘 사는 것이고, 내 모든 소원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정말 잘 사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것과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기만 하면 그 아이가 1등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높아지는 것과 자신의 직장 생활이 연관만 되어지면, 남들보다 승진이 더 빠를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소꿉장난같이 저거들끼리 사는데, 저거들이 살더라도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남들보다 빨리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못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일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아마 저게 문장인가 보죠. 내 생명을 다해도, 내 목숨을 바쳐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뭘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이 예수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어요? 다니면서 나 욕 좀 많이 해라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을 받은 사명은 결국 복음 전파인데, 그것도 뭐예요? 예수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인생이 예수를 높이는 것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놓아 주실 것입니다. 가문 전체가 부러워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이 와서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딸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님의 아들이, 딸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만 있다면, 반대로 이 시대의 이 못난이들이 얼마나 하나됨을 우습게 여깁니까? 작금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주제들은 하나됨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데 지 혼자 뭘 하려고 하니까 망가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말씀과 하나 되려는 자세,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의 여정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처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망가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됨에 담긴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로마서 15장은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이 모든 하나됨을 작동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게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 좀 서운하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게 만들고 내가 알아서 살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하여튼 저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 1번이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내 마음을 굴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연합함의 가치를 기꺼이 존중하면서 주의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단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몇십 분 듣고 있는데,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설교와 연관되어져서 먼저 하게 될 것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말씀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가 같이 해서도 좋지만 하나님 때문에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위하여서, 예수님 계신데 우리 아이도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결국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뭘 하더라도 목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당신이 스스로 높아져 있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같은 방향을 가게, 이것이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일을 하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말씀과 어머니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겠죠. 하시겠지요가 아니, 그놈은 하겠죠. 그렇게 마귀는 그러겠죠. 누가복음 8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주석을 달 필요 없이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다음에,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요 씨는 말씀이요 밭은 너희들의 심령이다, 이렇게 똑 주님이 정해줘서 여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총시대 박근태 교수분이 쓴 글에 이제 그것도 동의를 해요. 주님이 설교하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거기 신비하게 은유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뭘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밭은 우리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그 밭에서 씨를 분리해 버립니다. 말씀이 지금 내 밭에 이렇게 뿌려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요 씨를 딱 가져가는 순간 말씀과 우리 엄마들이 하나가 되지 않겠죠. 가져가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 혹은 불순종, 혹은 제대로 듣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의심, 이런 것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하나가 될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를 나와야지 말씀을 듣지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책임은 아주 중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특별히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콩나물에 물 줬는데, 콩에다 물 줬는데 이거 뭐 물이 다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뿌리가 나오고 위로 싹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콩나물. 위에서 물 주면은 이게 되겠나 싶은데 며칠 지나면 밑에서 뿌리가 나오고 위로 이제 위에 콩나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착상되어질 때, 결국 말씀이 착상되는 게 뭡니까?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말씀과 영향을 안 받지? 내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개 고양이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람은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나는 안 하지?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신데 나는 왜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말씀인 거죠. 말씀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귀는 지금도 어미인 나와 아비인 나와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이 말씀의 씨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못된 분열의 영 마귀가 우리 아이를 분열시키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말씀과 사람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능력과 하나됨의 세계를 꼭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다시, 저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시 1. 하여튼 머릿속에서 나 이게 따로 국밥이면 안 된다, 이거 일하는 위험하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벌써 혼자 나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말씀이 어느덧 내 마음에 싸늘해지고 말씀이 때문에 가슴이 촉촉하게 적셔졌던 기억이 별로 없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설교도 뭐 그냥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말씀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 머릿속에 돈밖에 없고 머릿속에 여자밖에 없고 남자밖에 없고 머릿속에 뭐 되도 않는 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영광의 세계가 어느덧 드라이해져 가지고 그저 건들면 부서져 버릴 바짝 마른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어미인 나와 자녀인 우리 아이에게 주님의 뜻 하나됨의 길에 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 시작.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날조를 조금만 하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날조 안에는 성령의 개입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날조 속에서 아주 독특한 상상력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과 어제의 삶, 오늘의 삶이 연결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대오리 문답이 다 말씀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삶의 하루하루의 구원의 연속이 말씀의 낭독, 다시 말해 성경 읽기와 설교와 상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사랑하는 아이가 된다면 너무 귀합니다. 꼭 다 목사가 안 되어도 설교를 사랑하는 아이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삐딱해도 설교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여전히 고수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됨의 중요한 주제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만남의 복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뭘 하든지 예수님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아이, 그게 복음 전파지요.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한 기도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실 때 받는 것이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는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나와 우리 아이들이 뭘 하더라도 천수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으로 하나 되는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껍데기 백날 치장해봐야 껍데기죠. 결국은 속에 용기, 기대, 감사, 믿음, 간구, 사랑, 소망,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속에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 누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인 나와 우리 아이들이 속이 채워지는 세계를 꼭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 너무 위험해요. 껍데기 만들어서 껍데기 문제 생기니까 죽어요. 껍데기가 문제 생겼다고. 아, 주님, 우리 아이에게 내면의 그 감격, 세상 사람들이 훗날 그 사람 부러워해요. 속이 꽉 차 있는 딸들, 아들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겉멋에 치장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일곱 번째, 시작. 8번입니다. 시작. 이게 엄마들 오늘 기도한 거죠. 지금 보면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저거 되겠나 싶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을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디모데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쌍욕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엄마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엄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줄여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먼저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9번입니다. 시작. 자녀가 자녀의 열등감 기도합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배움이 신앙으로 정리돼야 되겠죠. 요셉 총무가 하는 일이 그거죠. 11번입니다. 시작. 말은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자기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말이 인생을 바꾸며,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시켜야 돼요. 엄마가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요, 잔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골수를 타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입술, 성경은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적이죠. 왜? 복음 전파를 입술로 하잖아요. 설교도 입술로 하잖아요. 기도도 입술로 하잖아요. 하여튼 입술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빚어가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기도해 주셔야 되죠. 12번입니다. 시작. 대림교회 주일학교에서 또 여수총무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만남을, 여수총무 어제 지난주에 양구에 갔다 와서 애들을 북한 근방도 바라보고 다 뭐 전체도 바라보고 또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저도 친구도 되겠죠. 또 선생님하고도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오성과 하는 뭐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또 좋은 교회 목사, 좋은 배우자, 그런 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자, 13번이면 시작. 전쟁을 하기 전에 칼을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뭐 하는 게 달렸지만 칼을 가는 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총이 화약이 막혔는지 그것도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앞으로 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남자도, 또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하고, 음식도 잘 편식하죠. 운동도 하고, 하여튼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인 것을 꼭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독에 많죠. 특별히 핸드폰, 망국적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아침에 핸드폰을 다 걷두고만요, 자발적으로 다 걷고, 또 뭐 구하기도 어려운 뭐 2G 폰 쓰라게 하고 막 그러두고만요. 예. 또 애들이 대부분 또 호응한대요. 성적이 좀 좋은 그런 뭐 학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뭐 군대에서도 핸드폰 쓰게 하니까 참 큰일이긴 합니다만,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좀 얻어맞고, 얻어맞지는 않지만 훈련하고 땀 빨빨 흘리고 가서 이제 조용히 시간 나면 주여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저녁에 또 집에 오면 핸드폰으로 준대. 이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군대를. 여튼간에 이 중독 위험한 것이죠. 기도합시다. 14번입니다. 시작.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도 지금까지 참 여러 교회들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는 아이고야 싶은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저를 만든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15번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보여드릴 기도하겠습니다. 15번이 마지막 기도. 시작. 뭐 이혼 뭐 주제가 많아. 이혼 뭐 무슨 뭐 배우자의 부정, 뭐 성격 탓, 뭐 시어머니, 뭐 별게 다 있는데, 이혼의 밑바닥에 가장 큰 주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말은 뭐 그래서 나중에 다투면 또 돈 문제로 끝나요. 여튼간에 뭐 이혼을 하든 뭐든. 기독교는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과도하게 경제적인 금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하다면 뜻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 뭐 평범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경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주님과 깊어져서 부유할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도구임을 알게 하시고, 가난할 때 주님만을 의존하면서 가난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는 은혜도 있어 부유케 하실 때, 가난하게 하실 때 다 경제생활을 통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을 보여줄 때, 자, 1번부터 15번 쭉 보여줄 텐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죠. 화요일 기도는 그냥 이렇게 불씨를 요만큼 받으러, 불씨를 요만큼 받으러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8번부터도 보여줘 보시죠. 8번부터. 예, 저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음에 보여줘 보시죠. 예. 자,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아이들 이름, 아이들. 예, 저기 강사랑, 강예랑, 강한성, 고강현부터 뭐 심규성, 심규영까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으니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말씀과 사람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가치를 기억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힘들시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가 힘들겠지,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튼간에 늘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눈을 다 감아봐요. 자, 우리
화면에는 이 기도 제목을 쭉 돌아가면서 보여주세요. 자, 눈을 딱,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한 마음에 담긴 은혜의 세계를 알고 숙지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인 하나됨,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전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임을 기억. 말씀 순종 복된 사람들과 하나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엄마가 자녀의 마음 안에 자신의 힘만으로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없단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딸아, 너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담겨져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껍데기도 소중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의 세계다. 너는 내면이 아름답고 심령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호의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공부도 주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만지셔서 냉소적이고 야유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 경건한 친구, 스승, 동료,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신체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는 마음 주셔서 음식, 숙면, 술,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중독에서 자기를 잘 점검하고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 생활에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엄마도 있지만은 자녀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며 절규하며 나온 어머니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단계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읽지 않던 성경을 끌어안겨 읽게 하시고 소홀히 대하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늘 이름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 자녀입니다. 10달 동안 품어섰고 젖을 먹어 키웠고 병들고 아플 때 누구보다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대상,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그 자녀들을 위해 엄마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마음에 담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분리의 시절, 분열의 시절입니다. 서로 이격하고 벌어지고 독단적이고 개별적인 시대이지만은 전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삶이기에 자살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명백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하나 되는 세계로 자신의 삶을 재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방향이 말씀 방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자기의 이득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시는 걸 기억하며 힘써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친지와 믿음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 되기 원하여서 그 길에 늘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몇몇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마음에 품고 돌아가 또 한 주간 삶에서 기도할 때 이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